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270장입니다. 변찬든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1절로 10절에요.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까지예요. 새벽이 되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두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립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돈을 거두고 말하였다. 이것은 피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으면 안 돼요. 그들은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밭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은돈 30립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들의 몸값을 받아서 그것을 주고 토기장이의 밭을 샀으니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그대로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4절에 있는 말씀인데 4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죠. 그대의 문제요라는 이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죠. 그리고 그 문제들이 많은 사람들을 참 위기 가운데 빠뜨리고 또 고통스럽게 하며 어려움을 가져다 주죠. 그리고 그 횟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말세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 대부분이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위기이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염려가 크지요. 근데 영적인 위기가 있어요. 영적인 부분의 위기. 그래서 이 영적인 위기가 물질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어려움이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영적인 문제는 그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멸망하느냐를 좌우하는 그런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위기도 물론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이 문제와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하지만 이 죄의 문제만큼 심각한 게 없어요. 이것 때문에 세상이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한 차례 세상이 이 문제 때문에 멸망당했잖아요.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인하여서 그 식구들과 방주탄 동물들 제외하고는 모두 다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 죄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각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되고 있느냐라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인식을 못해요. 안타까운 건 죄가 뭔지도 몰라요. 죄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그런 그 일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좀 흥미롭게 생각해 볼 그런 그 부분이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한 가지 그 명령을 하시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먹어도 좋은데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정령 죽는다. 틀림없이 죽을 거다. 이런 거 말씀을 하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죽음이 뭔지를 몰라요. 아나요? 몰라요. 죽음이 뭔지 몰라요. 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누가 죽은 일이 없어요. 누가 죽었다고 장례를 치르거나 뭐 저들의 눈으로 목격하거나 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죽음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은 너희는 정령 죽을 거다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죽음이 뭔지를 몰라요. 더 심각한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이 땅속에 들어가서 없어지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런 개념입니까? 눈에서 사라지는 것? 죽음이란 게 그 이상이죠. 그렇죠? 죄 지어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에 가거든요. 죽음이 뭔지도 모르지만 저 죽음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 에덴 동산에 살았던 두 사람이 보여준 그런 그 행동들을 보게 되면 죽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전혀 몰랐고요. 결국 그런 그 사실들을 무시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쯤으로 그냥 여겨버린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쯤으로. 그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가를 전혀 몰랐다는 거.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그런 그 말씀이 있죠. 거기 나오는 부자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그가 이런 부탁을 한다고 그러죠. 나사로를 내 집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내 아버지 집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거기 내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여기 이런 곳이 있으니까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에게 가야만 내 형제들이 그 말을 들을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난다 해도 어떻게 해요? 그들은 믿지 않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그 말씀들을 볼 때 죄의 결과에 대해서 아는 이들이 거의 없어요. 혹시 누군가를 통해 들어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심각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그런 그 문제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룟 사람 유다가 자기 죄를 이제 깨닫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그런 그 모습들을 이제 기록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는 은 30 받고 예수를 팔았는데요. 그 은 30을 다시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죠. 돌려주려고. 뿐만 아니라 예수에 관한 문제들을 이제 나름 해결해 보려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유다에게 보여준 모습을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 그건 그대 문제입니다. 그건 당신 문제예요. 그러면서 유다의 그런 생각, 또 그의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조금이라도 공감을 한다든지, 어떻게 좀 도와주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를. 아예 그냥 은삼십 받았으니까 끝난 거야, 이제. 이거죠. 그걸로 딱 끝난 거야. 그들이 한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가룟 사람 유다는 이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당신 문제요 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당신 문제예요. 그러면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가룟 유다는 자기 문제를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를 찾아온 가룟 사람 유다에게 한 그 말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룟 사람 유다에게 그들이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해도 되나요?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생각하면 자기들을 찾아온 가룟 사람 유다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다가 한 짓이 죄라고 한다면, 또 그가 그 문제를 심각한 죄로 받아들이고 찾아왔다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신앙적인 지도를 해줘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잖아요. 뭐예요? 속죄제사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한테 찾아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상담을 하면 그 네 문제야,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대답할 겁니까? 아니면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죄로구나,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속죄제사 제도가 있으니까 넌 무슨 형편이냐? 너가 살만하구나. 그러면은 송아지나 염소나 양 중에 하나 해서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맞는 대답이에요. 그건 네 문제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대답하면.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 죽이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 자기들을 찾아온 유다에게 속죄 제사를 언급하게 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걸려요. 무슨 문제예요? 지금 자기들이 계획하고 벌이고 있는 일이 죄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다에게 그렇게밖에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어찌됐든 유다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나름 행동을 취하지만 잘못된 그런 그 방법을 취했던 거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마땅하게도 속죄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 당시로서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취한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아닌지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해요. 그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은 30을 어떻게 처리해요? 성전에다 내던졌다고 그래요.
성전에다 내던졌다고 했어요. 내던지고 갔다고 했어요. 그런 그의 행동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가 성전에서 그렇게 행동할 겁니까? 그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성전에다가 은삼십을 내던지고 가요? 그런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거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거기 정말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는 그런 그 거룩한 장소로 인식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감히 그렇게 그런 짓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죠. 죄는요,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멸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문제들보다도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그 문제입니다. 유다가 들었던 말, 제사장들이 그에게 한 말, 뭐예요? 그대 문제요. 그건 당신 문제입니다. 라는 이 말은요, 죄가 어떤 것인지 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요, 다른 사람이 대신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정말 내 문제예요. 여러분, 죄가 내 남편 문제입니까? 내 아내 문제입니까? 부모 문제입니까? 자식 문제겠습니까? 죄의 문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개인적인 죄의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할 거냐 라고 할 때 오늘 우리에겐 참 좋은 그 해결 방법을 하나를 주셨죠.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왜 예수 믿는 게 필요해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 죄가 사함받게 됐다는 거죠. 이 은혜의 효력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 피를 믿어야 된대요.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신 문제예요. 예, 맞는 말이에요. 은30의 스승 예수를 판 죄, 그거 가룟 사람 유다의 문제예요. 네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라고 할 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룟 사람 유다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없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죠.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된 부분들이 지적될 때마다 혹은 깨닫게 하실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서 그 죄를 말끔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진데 예수 믿는 믿음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내 문제입니다. 그 죄는 내 문제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함에 이르는 또 죄의 문제를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해결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 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